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의의와 그리고 목적, 결과, 자세 등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징계의 그 고난에 잘 동참하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2장 14절부터 저희가 이제 17절까지 살펴볼 것인데 사실 13장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는 좀 실천적인 그러한 권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에 대한 그 권면을 실천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권면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기자의 권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이제 성도라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추구해야 할 그러한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두 개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물론 그때 당시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성도가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특별히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덕목,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크게 두 가지로 화평을 하나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성도는 이런 덕목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것은 일찍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준 바와 같이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지혜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첫째,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화평과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야고보 사도는 거룩을 먼저 이야기하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 뭐 이런 것들이죠.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서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들,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죠. 우리가 왜 화평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위로부터 난 지혜이기도 하지만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설명해 준 바가 있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안에는 화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은 끝없이 싸워요. 거기 무슨 화평이 있습니까? 늘 정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화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화평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화평의 전도사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에베소서도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화평자로 오셔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들이 그 방문해서 가는 집에 가거든 항상 평안을 먼저 빌어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방문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거 아닙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거든요. 방문했을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것처럼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화평을 제일 먼저 들고 나왔냐면은, 우리가 시련을 받고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요, 좀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불화입니다. 불화. 화평이 아니라 불화가 일어나요. 자꾸만.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서는 감정이 표현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했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마음이 불안하고 화평이 깨져버리면은 똑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성도들이 화평이 만약에 깨지게 되어지면은, 화평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 개인 간에 아니면은 뭐 나라 간에 서로 다투거나 충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인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을 할 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할 때 그걸 대항해서 그들과 싸우고 뭔가 쟁취하려고 화평이 깨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다투고 이루어지면은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중에 뭐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희생과 그 안에 또는 희생, 또 뭐가 있을까요? 양보,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양보도 필요하고 그러죠. 희생 없이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툰다고 하는 것은 내 것 뺏기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투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최소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화평이 깨지게 되어집니다. 다투게 되어지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화평케 해주신 겁니다. 희생 없이 화평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희생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으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화평이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뭐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잘났어. 내가 지금 제일 잘 나가 뭐 이러면서 해나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서로 상대편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간의 관계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지만 개인적인 속에서 나타나지만은 화평은 개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겸손한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너희가 견뎌내지 못하고 화평을 깨고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진다고 한다면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 그때 당시에 펼쳐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권면은 매우 성도들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평에 대한 이 신학적인 사상은요, 바울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그래요. 너희들이 할 수 있거든 그래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평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고 해서 불의와 타협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돼, 다툼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불의와 이렇게 화합을 해가지고서는 불의를 갖다가 그냥 서로 그냥 받아들이고서는 타협하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진리를 가슴속에 간직한 자로서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를 해야 되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리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거룩함을 두 번째는 거룩함을 따른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추구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뜻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이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죠. 이미 거룩해졌던 우리 무리들은 이 땅에 구원의 도상에서 살아갈 때에 늘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할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화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무리가 되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거룩한 무리로서 살아갈 때에 거룩함, 곧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꾸만 성화가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화평과 이 성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이게 불균형을 이루어서 화평이 없는 성화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독선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로서 독선에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화평만 있고 성화가 없다? 그것은 비진리하고 또 타협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평과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덕목을 균형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 참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나누면서 참된 이 복음의 의의를 전달해주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그걸 강조한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물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지만은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자, 곧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너희가 이 약속을 가졌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 약속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그런 어마어마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의 도상에서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를 벗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또는 아버지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상들이 거의 다 똑같잖아요. 성경은 이게 하나의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권면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내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런 말씀을 권면을 받아요. 이런 권면을 통해서 내가 모든 행실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럼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그들을 불러서 이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날 것인데 남아져 있는 이들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래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물론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생이 본성이 악한 자로 태어났던 자들인데 그것을 불러서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줄 뿐이었지 우리가 완벽하게 변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진리의 영을 받은 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긴 하죠. 종교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합니다. 다 연구해서 그 성경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 승들도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영을 가지고 본 지식일 뿐입니다. 생명의 영, 진리의 영이 그와 우리와 함께해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누구나 알죠.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심케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진리의 영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식으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만은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점점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해 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다시 참여케 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안겨줍니다. 많은 게 그러지 않으면 거룩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배교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보면 14절에 그러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마침내 주 앞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인데 성도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봇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이 왜 소중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감동을 해서 의지 결단해서 행하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거룩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경험했을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근신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떠나지 아니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이 거룩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론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교회가 살펴야 할 내용이 세 가지가 지금 여기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죠. 없도록 하라, 없도록 하라,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나 혼자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와 연합되어져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 개인 독단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성도와 성도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화평이거든요. 내 개인적인 거룩이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거룩과 거룩이 만나서 하나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에 맺어지지 않으면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참 200만이 넘는데요. 코로나 때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인터넷으로 서핑하면서 다니면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교회 모습 아니거든요. 교회는 왜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서로 부딪힐 일도 없고 그냥 혼자서 난 집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엮여져야 됩니다. 사랑의 끈으로 엮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모난 것들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와 성도 간에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꼬꾸라지고 우리를 뒤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든든하게. 그러한 교회수로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살펴나가는 것 아주 중요하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 곧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주게, 그 은혜를 받을 은혜에 있는 자들인데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교를 한다거나 나는 이거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교회당 안 나고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은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잘 살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련과 공고함을 견뎌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성도 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요. 그 안에 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나타난 말씀이었거든요. 일찍이 그 신명기 29장 18절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보고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떠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말씀을 독초와 수개 뿌리가 생겨요. 우리 안에 생겨가지고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이 경히 여기고 나는 평안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뿌리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툭 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쓴뿌리들입니다. 그것들이 그 백성들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 가자. 그걸로 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10명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쓴뿌리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해서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망했다 죽었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냐 말이죠. 그 쓴뿌리들이에요. 쓴뿌리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더럽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 안에 쓴뿌리가 있을까 봐 그래요. 쓴뿌리가 한 명이 돌아가다가 이거 돈다고 되나라고 한마디 하면은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 다 쓴뿌리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이단, 그때 당시 이단들 뿐만이 아니라 뭐 현재 우리 이 시대의 우리 쓴뿌리들은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세속주의라든가 또는 우리의 종교다원주의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도 다 쓴뿌리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단들, 신천지들이 가만히 한두 명이 들어와서 교회 하나 그냥 삼켜버리죠. 그게 파수꾼들이에요. 그게. 와가지고서는 맨 처음에는 오면은 막 얼마나 우리 조그만 이런 교회들은 얼마나 반갑습니까? 새로운 성도니까 막 반가워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좀 있다가 이제 또 친구 데리고 친구 데리고 하니까는 벌써 신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목사가 데리고 와서 교체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지금 넘어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쓴뿌리들이 교회마다 다 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면 더럽게 되지 않도록 교회는 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쓴뿌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죄악된 성품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성품이나 거짓된 주장들, 세상적 욕망들이 가득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쓴뿌리들을 경계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혹 나는 쓴뿌리가 아닐까 살펴봐야 되죠. 바울이 얘기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말하노라. 악한 동물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동물이라고 다 동무 아니에요. 악한 동무가 있고요. 선한 동무가 있는데 악한 동무가 우리 주변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자꾸 더럽혀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인도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악한 동무가 혹 나는 아닐까라는 것을 늘 우리는 깨어서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찰해야 돼요. 나는 우리 이 교회의 쓴뿌리가 아닐까? 혹시 독초는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늘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에서를 갖다가 예를 들죠. 음행하는 것, 곧 이 망령된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에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그 현실적인 육신의 그 어려움, 배고픔 때문에 장자를 팔아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장자권은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상속받는 권한입니다. 장자에게 다 권한을 준단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 아버지를 통하여 주시는 권한이거든요. 그 통로인데 그 장자권을 에서는 그걸 경히 여겼어요. 그걸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한테 울며 불며 다시 그걸 회개하면서 그걸 갖다가 돌이키기로 했지만 아버지가 아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지도 못합니다. 그가 장자권을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마 들어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과정 속에서 보면은 에서는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김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현실적 배고픔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현실적인 배고픔이 온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출교를 당해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취직도 못합니다. 불이익이 와요.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도 다 뺏기고 그래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한 법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지금 이런 좋은 시대에 믿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걸 견뎌낼 수 있겠냐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다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다진다 할지라도 힘들지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확 다 떠나버립니다. 아예 그까지가 안 믿으면 되지. 왜? 현실적인 건 바라보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에서가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 장자권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장자권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오실 것에 대한 사실은 예표예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6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 그러죠.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늘의 장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장자권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장자가 아니지만 그 장자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맏아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과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놓쳐요? 에서처럼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려요? 이 장자권을 버리냐 말이죠. 이것이 오늘 이 현대의 이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혹 우리에게 진짜 직장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신앙을 위해서 지킬 수 있겠냐 말이죠. 지금은 이 좋은 시대에 살아가니까 그런 걸 갖다가 미처 생각도 못하죠. 너무 좋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교회당 한번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아니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어져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가슴 깊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 그리스도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곁에 바로 서서 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